심판 이제 여섯 번째 시간으로 이제 한번 우리 우선 디모데후서 2장 15절 우리 가장 성경 공부의 가장 중요한 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명령. 디모데후서 2장 15절 먼저 볼게요.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공부했습니다. 또 지난번에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 심판석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죠?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인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항상 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교회에 적용하면 이건 오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 기록이 for us, 우리를 위해 주어진 것이지만 to us는 아니죠. 그죠? to us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상이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자기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도요, 배움과 훈계와 교훈과 경고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지만 교리적 적용은 전혀 다릅니다. 다른 내용이에요. 구약에 보시면 구약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신약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약속, 예언의 말씀들을 교회가 취할 수 없습니다. 또 교회에 주어진 약속들을 유대인들이 취할 수 없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말씀, 심판의 말씀을 교회에 적용할 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 이방인들,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셋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올바로 반드시 나누어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로 합하신 것을 나눌 수 없고 하나님이 나누신 것을 합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리 하나님, 그러니까 분리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요, 성경을 공부할 때 나누어서 공부하는 걸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그 말이 어떠한 경륜에서 어떤 세대에 적용되는 말씀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혼란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성경 공부 방법이에요. 기본이죠, 기본. 기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우선 성경에는 세 부류의 백성들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야. 이 셋은 하나님께서 친히 불려주신 겁니다. 아주 다른 실체죠, 그죠? 그러니까 경륜을 나누는 것과 더불어서 대상을 바르게 나누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유대인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또 교회와 상관이 없어요. 구약시대의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개종을 하고 할례를 받으면 돼요. 구약시대는요. 신약시대의 이방인들이 교회에 속하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돼요.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육신적으로는요,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고 영적으로는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이방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서로 다른 실체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경 신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구약 시대 동안 살았던 구원받은 이스라엘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교회의 한 부분이라고 믿는다는 사실, 오늘날. 맞아, 틀려요? 틀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시작했습니까? 교회가? 시작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오순절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리스도 몸이라는 실체가 형성됐잖아요. 그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누구도 교회의 일부는 될 수 없습니다. 없잖아요. 여러분,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사야, 다윗은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일부분은 아니었죠. 이걸 되게 헷갈려요, 일반 교회 사람들은요. 이게 다 교회래. 전부 다 교회랍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보면 그런 거예요. 십자가 이전에는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나눠집니다. 또 구원받은 이방인과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 나뉘어지죠. 근데 십자가 이후에는 뭡니까?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이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구원받은 사람은 다 교회죠. 그죠? 이런 데는 기억하신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심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심판은요, 이스라엘이요, 민족적으로 받는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심판은요,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제 이스라엘, 유대민족이라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은요, 교회나 이방인들이 대상이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져요. 여러분, 유대인의 심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로 받게 되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심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심판이에요. 대환란 심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민족들이었죠.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그러니까 사랑받는 만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것을 거역한 죄 때문에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우선 사무엘상 8장에 보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요, 사사들과 하나님의 대언자들에 의해 통치되어 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사무엘 때에 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방인들처럼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이 통치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아니에요. 뭐냐면 모세율법에 보시면 왕을 세우는 규례가 나와요. 민수기 17장, 이거 찾아볼게요. 민수기 17장 가보세요. 왕을 세우는 수는 있어요. 이거 죄는 아닙니다. 17장 14절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제 왕을 세울 때 누구를 세워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미 14절, 네가 주 내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할 때 이르기를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반드시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곧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왕을 구하는 그 동기가, 그 목적이 죄라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우선 사무엘상 12장, 그렇게 바로 갈게요. 사무엘상 12장 17절. 사무엘상 12장 17절. 오늘은 밀을 수확하는 때가 아니냐? 내가 주를 부르니 그분께 선둥과 비를 보내사 너희가 너희를 위해 왕을 구하면서 주의 눈앞에서 행한 너희의 그 사악한 일이 큰 일임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라 하고, 그다음에 19절.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해 주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다 우리를 위해 왕을 구하는 이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이요, 왕을 구한 것은요, 자기들을 위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8장, 사무엘상 8장 보시면요, 8장 7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곳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와,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신정 통치 대신에 왕정으로 전환을 이제 꾀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들 통치하시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정 통치보다요, 왕을 세워서 한마디로 자치를 원한 거, 자치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래 참으시고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는요, 이것만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또 거부하네요. 또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의 왕으로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왕을 또 거부하는, 거역하는 죄를 또 지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세요. 19장. 이제 파운드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9장 27절 보시면, 자, 이런 민족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또 거역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내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의 통치자 빌라도는요, 주님에게서 아무런 잘못 찾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한복음 보시면요, 우리에게는요 카이사르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 대신에 살인자를 놓아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무제한 피를 흘린 그 죄가 우리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와, 이 말씀의 의미를 이들이 알았더라면 진짜 거품 물고 쓰러졌을 겁니다. 무슨 일 한 겁니다. 예수님 죽인 그 피의 대가를 우리가 못 갚으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오게 하겠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채경까지도, 2차 세계 그 당시까지도 박해를 받은 겁니다. 그 예고편입니다. 진짜 적그리스도에 의한 박해, 전무후무만 남아 있습니다. 대원래 남아 있잖아요. 결국 이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거절을 당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죽인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스테반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죽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시 성령님의 권고하심을 거역합니다. 스테반을 돌로 죽이잖아요. 사도행전 7장 보시면, 사도행전 2장부터 7장까지 이 내용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했고 또 아들 하나님을 또 거역했고 또 스테반을 통해서 권고하시는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다 거역했네요. 그죠? 여러분, 이사야서 63장도 보세요.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령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63장. 이사야서 63장 10절. 10절. 11절.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분의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돌이키사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느니라. 그때 그분께서 옛날에 모세와 자기의 백성을 기억해 이르시되 자기 양떼의 목자와 함께 바다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온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속에 자기의 거룩한 영을 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반역했고 그분의 거룩한 영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과 불순종은요, 주님의 거룩한 영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성령님을 괴롭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령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믿음과 순종이어야 되잖아요.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역과 불신, 거역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들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스테반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령님에 대해서 반역 역사를 가진 백성들이라고 지금 지적한 겁니다. 정확한 지적이죠, 그건요. 적적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니까.
근데 왜 이들이 성령을 거역했을까요? 수많은 기적들과 이들을 보면서도 성령을 거역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이 육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역합니다. 서로 공룡 거역하잖아요. 육신의 본성은요,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께 반역하고 성령님을 거스릅니다. 정반대 항상.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한 사랑을 받은 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야 될 심판도 전무후무한 대환란인 겁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예레미야 30장 7절. 예레미야 30장 7절.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야, 그날과 비길 날이 없대요. 어떤 날입니까?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무후무한 대환란은요, 유대인의 심판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거역한 유대인들이 받을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이제 회개할 겁니다. 메시아를 거부한 그 죄를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이고 환난 끝에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겁니다. 그때. 이게 하나님의 계획, 플랜입니다. 정리하면 이 심판은요, 교회가 들림받은 후에 이 땅에 남아있게 될 유대인들이 당하게 될 대환란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근거가 뭐라고요? 심판의 근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 때문에. 주님을 거역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후에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끝까지요. 그래서 이 심판은 대환란으로 불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겪은 후에야 이스라엘 비로소 자신들이 찌르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실 알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 사업이 있을 때 이 지상, 이 땅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는 대환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땅 위에 부어져요. 역병과 전쟁과 기근이 온 땅을 휩습니다. 이런 대환란이 3년 반 동안.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역병 중에 코로나, 환란 때는요, 역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병, 기근, 재앙, 땅 아래서 뭐가 올라오고 위에서 뭐가 날아가고 전 지구적으로 3년 반 동안 극심한 대환란이 등장합니다. 지금은 천국의 천국, 거기 비교해보면요, 비유하면 엄청 좋을 때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42개월 동안 이제 그런 고난을 겪고 나서 마침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찔렀던 주님을 바라보고 인격적으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회심. 이 하나님의 어떤 경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실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형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란을요, 성경은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 그날에, in that day, 그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이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고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걸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7번째, 천사들의 심판입니다. 천사들의 심판. 고린도 전서 6장 3절로 읽고 갈게요, 우선. 이게 오늘 이제 핵심 구절입니다. 6장 3절. 고린도 전서 6장 3절.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이게 7심판과 마지막 심판입니다. 천사들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천사는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295번 나와요. 근데 개역 성경에 보시면요, 177번을 천사로, 남은 67번을 사자로 번역했습니다.
또 여러분, 천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의 천사예요. 주의 천사. 근데 개역 성경은 이것을 다 주의 사자라고 번역했어요. 사자라고. 메신저.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신화나 전설을 통해서 배운 천사의 어떤 존재, 인격에 대해서는요, 정말 다양합니다. 어느 민족이나요, 천사 숭배상이 있어요. 천사가 나타났다거나, 천사를 봤다거나, 천사와 어떤 인카운터, 교신을 했다거나, 천사로부터 뭔가를 받았다는 등의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시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천사 숭배는요, 보상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한마디로 천사 숭배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천사는 사람들의 경배를 받아서는 안 되고, 사람들은 천사의 경배에서도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죠? 천사들은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존재들이지 경배를 받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천사는요, 자신이 속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두 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25장 공부했었죠, 그죠?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이들의 모습과 같이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또 있습니다. 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아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 예비된 영원한 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요, 천사를 봤다고 주장하거나 뭔가 놀라운 빛을 받았다. 는 사람들은 대부분요, 제가 보기엔 99.9%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보다는 마귀의 천사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천사들이요, 언제 창조되었는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요,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조되었음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욥기 37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얘기하시면서 요에게 질문하시잖아요. 그때 땅을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노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 그 수치, 치수 다 봤어요. 이 우주를 만드실 때 다 봤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들었다는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봤기 때문에 똑같은 우주의 피라미드를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연관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천사와 구분해야 될 존재가 하나 있죠. 바로 아까 얘기했던 주의 천사예요. 주의 천사. 이 주의 천사는요, 59번 등장합니다. 주의 천사는요, 일반 천사들과는 분명히 달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의 천사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이 땅에 나타나실 때의 모습입니다.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 이게 바로 주의 천사죠. 이것을 바울은요, 하나님의 천사라고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라고요. 하나님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우선 갈라디아서 보기 전에요,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23절. 사도행전 27장 23절.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를 동격으로 처리해서 같은 분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 나오죠, 그죠? 이것이 갈라디아서 4장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섬겼지 하나님의 천사를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는 바로 동일 인물을 묘사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갈라디아서 4장 여기 14절을 보시면,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으되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 같이 받아들였도다. 되오네요.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동격이네요. as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님 같이. 그죠?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스도 예수님이 동격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란 표현, 또 하나님의 천사란 표현은요, 따로 어떤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사는 다 성이 남성입니다. 남성입니다. 그죠? 창세기 18장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천사 둘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들을 다 성경에서 세 남자가, 2절에 세 남자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중 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중학교 3학년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갑자기 밤 10시 반에 전화가 왔어, 저한테요. 목사님 하면서 친구로부터 자기가 전도를 당했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 했더니 친구가, 야, 너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우리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으면 하나님 어머님 왜 없어? 그 애가 순간 헷갈리나 봐요. 그런가? 하나님 어머니? 그래서, 야, 거기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이단교회다. 한번 우리 교회로 초청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한 30분 동안 상담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부 남성이 남성. 여성 없습니다. 여자로 언급된 어떤 신은요, 마귀입니다. 스가랴서 5장에 나와 있어요. 뭐 아기 천사, 여성 이런 것도 다 마귀적인 존재들 나와 있어요. 어쩌거나 하나님은 남성으로 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남자 가운데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나머지 둘은 천사였어요. 이 둘이요. 둘이 이제 저녁에 소돔에 도착해서 롯을 만나죠.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천사는요, 남자의 모습으로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날개가 없었어요. 날개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만화 전도지에는 날개를 그려요. 왜냐면 못 알아보니까. 남자의 모습이니까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날개를 그리거든요. 근데 원래 날개 없습니다. 만약 날개가 있었다면 소돔 사람은 다 알아봤을 겁니다. 그래서 남색의 죄를 행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날개가 있었다면. 그런데 창세기 19장 5절에 보니까 롯의 집으로 몰려든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밤에 너에게 들어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이랍니다. 그러니까 신화나 전설에서 그려지는 천사의 모습은 성경에 말씀하는 천사와는 너무 달랍니다. 머리가 길지도 않고요, 중성도 아니고요, 여성도 아닌 그런 모습입니다. 남자의 모습이에요. 멋있었을 것 같아요. 소돔 사람 다 찾아왔잖아. 다 불러왔습니다. 떼거지로. 미쳤어요. 오늘날 게이 분들 다 미쳤잖아요. 그죠? 정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요, 주의 천사와 천사들은 같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죠? 주의 천사는 단수형이고 천사들은 복수형이 표현됩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은요, 성경에서 섬기는 영들 표현합니다. 저 여러분과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제 섬기기 위해서 보내신 받은 존재가 천사들. 나중에 위에 올라가게 되면 나를 도와주었고 어떤 사건, 사고로부터 지켜줬던 천사를 보게 될 겁니다. 위에 올라가시면. 우리는 모르지만. 그죠? 우리를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 천사, 여자 천사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흔히 이제 천사라고 하면요, 메신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천사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보다 직접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섬기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사역자들. 그러니까 전쟁에도 관여했고요, 죄악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천사들과의 싸움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환란 때. 이 바로 별들 전쟁, 스타워즈예요. 스타워즈입니다. 지금 현재 마귀와 천사들은 우주에 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늘에. 근데 환란되게 되면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와요. 거할 데가 없어요. 이 땅에 내려오는 걸 준비하는 게 요즘 말로 말하면 메타버스예요. 유니버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니버스잖아요. 거기에 거할 수가 없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게 오늘날 빅테크입니다.
가상 유니버스, 메타버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이들은 현재 육신을 입은 인간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강력합니다. 현재는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 받을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게 될 때 천사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를 점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 오시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4장에 보시면 교회가 이제 요한이 추가되고 나서 하늘의 모습을 기록해 놨잖아요. 거기 보시면 왕자가 있어, 왕자. 왕자를 누가 호위하고 있습니까? 내 창조물, 내 그리고 호위하고 있죠? 그 내 창조물 바로 옆에 누가 호위하고 있습니까? 누가 둘러싸고 있죠? 내 그룹 옆에 누가? 24장로가. 24장로 누구죠? 교회입니다. 24장로를 또 누가 둘러싸고 있습니까? 수만 수천의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더 이너서클이에요. 이너서클입니다, 우리가 더. 야.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게 될 천사들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보면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얘기합니다. 여기 나온 천사가 누굴까요? 바로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또 계시록 12장에서 환란 때에 사탄에게 동조할 3분의 1의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마귀는요, 하늘의 별들,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진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 때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사들도 순환받는 시대구나. 마귀에 의해서. 환란 때는요. 인간들만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도 이따 던져져.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야, 여러분, 어쨌거나 천사는 모두 남성입니다. 아기 천사 없습니다. 또 여자 천사 없습니다. 그런 적이 일단 마귀입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이제. 종종 사람들이 하는 질문들 가운데요. 그러면 천사들도 죄를 짓느냐? 천사들도 죽을 수 있느냐? 천사들도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 기록을 그대로 믿는다면 쉬워요. 우선 유다서 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6절. 유다서 6절. 유다서 6절에 보면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수를 떠난 친천사들, 처수가 하늘이었는데 떠났네요. 이 땅에 내려왔네요. 그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 또 지금 이렇게 이런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마귀 천사들 있죠?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이따 자세히 볼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죄를 지은 천사들이 나옵니다. 여기 죄를 지은 천사들이 바로 우리가 심판할 대상입니다. 우리가요. 이들의 정체를 알려면 창세기 6장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는 천사들의 타락과 배교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가볼게요. 창세기 6장. 여기 우선 1절, 2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여러분, 이 일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역사의 이야기예요. 실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입니다. 이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이 바로 사절에 보시니까 거인들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자이언트, 거인들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한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현재 이런 돌연변이나 외계인이나 하이브리드 변종의 존재가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거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보시면요,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는 초목마다 뿌리째 뽑힐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하셨고요. 노아의 때 대홍수를 통해서 땅에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이들이 인간 세계로 내려와서 인간들과 관계를 맺어서 거인들이 출현하는 일은요, 노아의 홍수 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원래 천사들의 거처는 어디였으며, 거처가? 위에. 하늘.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땅은요, 시편 115편 16절에 보시면 이 땅은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이 땅은요. 하늘은 천사들 거처입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자기 처소를 떠나서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해서 거인을 낳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천사들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항상 문제는 누구냐? 자신의 처소를 떠나서 땅으로 내려온 천사들은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가능한 겁니다. 야, 이런 거인을 낳을 수가 있네. 여러분, 천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성이나 중성이 아닙니다. 남성이면 남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이 이제 혼합해서 나온 거인들은 모두 남성인 거였어. 남성입니다. 여성이 없어요. 천사들이 다 남성밖에 없으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성을 남자가 결정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다시 이 땅에 존재하게 될 겁니다. 환란 때는 비일비재할 겁니다. 환란 때는요. 그러니까 이런 가상의 일들이요, 영어로 자주 만들어져서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죠? 다니엘서 4장 읽고 넘어갈게요. 다니엘서 4장. 이런 창세기 6장 일이요, 앞으로 또 발생할 겁니다. 다니엘서 2장 41절. 다니엘서 2장. 다니엘은 천연왕국 이전의 왕국에 대한 꿈을 해석할 때, 이 적그리스도 왕국입니다. 41절.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누일 것이로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에 쇠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진흙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흙에서 만들어졌고 진토로 불리잖아요. 그죠? 사람을요, 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쇠가 누굽니까? 바로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43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야,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유다서 7절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유다서 7절. 유다서 7절 갈게요. 유다서 7절.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strange flesh, 낯선 육체, 이상한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말씀하시네요. 낯선 육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 도시들은요, 남색, 오늘 말하면 동성연애에 탐닉했습니다. 롯의 집에 천사 둘이 왔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다 모두가 성도착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 그죠? 또 롯의 딸들이요, 아버지 롯에게 한 짓을 볼 때 이들 도시에는 근친상간이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낯선 육체를 추구하다가 이상한 육체, 이는 짐승과의 교접, 또 남색, 동성연애, 근친상간을 다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 같은 방식으로 한 말, 같은 방식으로 7절에, 그죠?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타락한 천사들이 짐승과도 교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뷰티 앤 더 비스트, 미녀와 야수, 이런 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이런 것이요. 이렇게 성적 도덕과 질서의 파괴는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 시대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죠. 앞으로 또 발생할 겁니다. 이 일이 또 발생할 겁니다. 다시. 역사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반복됩니다, 항상. 그죠? 그래서 이런 변종, 거인들이 함께 살던 세상이요, 노아의 날들이었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노아 날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은요, 제가 이제 신학원에서 천사론 강의할 때 했던 것이 있어요. 그죠?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은요, 천사들의 후예들이 너무나 사악하고 부도덕해서요, 결국 전 인류를 더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를 다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사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과 동침했던 이들은요, 짐승과도 동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레위기 20장에 보시면 수간에 대해서도 경고한 이유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누가 거기 있습니까? 거인들이 존재가 있었거든요. 거인들이. 근친상간, 또 수간, 또 남색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성적 타락이 정말 심각한 수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 그들을 멸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인간과 이 땅에 살았던 시대가 있었다는 사실, 창세기 6장의 시기인데 이게 다시 반복되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다시, 고린도서 6장 다시 가볼게요.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6장 3절 다시 보세요. 보면,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들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천사들은요, 누굽니까? 바로 범죄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이런 죄를 지은 천사들의 심판을 한다는 사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죄를 지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심판한다?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요, 천사들보다 더 좀 낮게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천사들보다 더 나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대상은 누굽니까? 용과 그의 천사들, 마귀와 그의 천사들입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범죄 천사들입니다. 그죠? 한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렸던 이들이 이 땅에서 범죄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가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보이시죠? 권능, 파워. 여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를 지은 천사들을 심판할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 땅을 통찰 권능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약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요, 천사들의 심판이나 이런 주제는요, 민족들 심판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거의 가르치지 않는 주제예요. 서점에서도 이런 내용 본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그 천사들에 대한 심판은요, 천왕국이 지난 후 흰왕자 심판 때 받을 심판입니다. 심판 때. 그죠?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요, 죄에 대한 심판은 이루어졌지만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져놓은 집행은요, 흰왕자 심판 때 집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진 대상은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정리하면 천사들의 심판은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입니다. 말 그대로요, 죄를 지은 천사들이 대상이죠. 심판 대상입니다. 그 시기는 흑암국 이후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은 흰왕자 심판 때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특이한 점은 이 심판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바로 심판관이 되는 거예요. 심판관. 저 여러분이요. 우리는 저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재판관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죠? 이상으로 7 심판을 마치겠습니다. 40분 안 됐죠? 네. 이번 학기는 시험을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온라인에서 들으신 분들은요, 지금 했던 강의를 정리해서 12월까지, 그러니까 리포트를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